할렐루야. 1월 22일 금요일 아침 우리 묵상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가.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10계명의 7계명과 9계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강의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가장 흔하게 나타났던 범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강의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7계명은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의하신 간음은요. 단지 행위의 결과로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을 때만이 간음이 아니라 마음에 이미 동기를 가지고 있는 그 순간 이미 간음했다라고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손과 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이 행위적인 것을 특별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눈은요, 우리가 간음할 때 가장 쉽게 범죄할 수 있는 것이 눈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기관의 연구를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남자가 가장 많이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것이 오히려 신체적인 접촉보다도 시각을 통해서 많은 성적인 흥분을 하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실 크리스천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음란물에 노출되어져 있고 성적인 것에 쉽게 노출되는 경우가 이 보는 것에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나 요즘에 쉽게 말하는 많은 영상물들을 보게 되어지면 수없이 많이 선정적인 것이 나오고 음란물들이 너무 쉽게 노출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요, 이렇게 뭐 잡지책을 보고 뭐 플레이보이나 뭐 이런 걸 보고서만 사실은 우리가 막 그 성적인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길거리 너무 흔하게 되어져 있고 너무나 쉽게 접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잘 두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성적인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가 사실은 손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손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 실제적인 가장 많은 범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 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직접적인 성적인 행위와 관련되어진 눈과 손을 비유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눈과 손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해 줬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눈을 막는다고 손을 끊어낸다고 우리가 성적으로 범죄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동기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손과 눈만 우리가 자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당시에 예수님은 이제
현실에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간음에 대해서 고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성적으로 간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많은 이혼 증서를 통해서 이혼하는 사례들이 너무나 흔했습니다. 원래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당시 여자들은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지면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금 결혼할 수 있는 것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줘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의미를 왜곡해서 자신의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내를 버리는 목적으로 이혼 증서를 남용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법적으로 옳다 하더라도 그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당시의 사회상을 고발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오늘날 간통죄가 없어졌죠. 그만큼 오늘날 세상이 법적으로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간음하는 것이 너무나 쉽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원성도의 모든 분들은 우리가 영적으로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에 우리 흠없이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간음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한마디로 사실 저는 봤을 때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저는 여기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러 왔을 때 그것을 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피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지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음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범죄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핸드폰도요, 가능하면 음란물이 나오지 않게끔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알레고리라고 하죠.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클릭을 하면 그거에 연관되어진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계속 딸려져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란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면, 음란 패설을 하지 아니하면, 음란물을 우리가 클릭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음란물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적으로 우리가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내합니다. 10계명의 9계명의 거짓 증거인데요. 예수님은 거짓 증거를 뭐라고 비유했느냐? 헛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네 머리로도 하지 말고 성전으로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네 말에 책임질 수 있는 것만 하지 괜히 헛된 맹세 때문에 지키지 못하여서 신용을 잃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단순하게 신용만 지켜라 라는 말은 아닙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이 가장 할 수 없는 것이 뿐만 아니라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할까요? 바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말로 전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진실되게 얘기해도 내 삶이 거짓되어지면 복음 또한 거짓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 증거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맹세로서 그걸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쉽게 맹세를 합니까? 우리 내일 밥 먹자, 우리 언제 밥 먹자 얘기하고서는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또 우리가 거룩한 거짓말도 참 많이 하죠. 내가 기도해 줄게 해놓고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말에 진실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라도, 농담이라도 우리가 진실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좋은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거룩한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적인 문제와 언어의 문제는요, 거룩과 직결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삶의 중요한 요소, 그러나 가장 우리가 삶에 밀접한 관계이지만 그러나 한순간의 실수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문제와 언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잘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지켜야 될 것은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말과 성적인 것에서 거룩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거룩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말에 있어서 진실을 되어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성적으로 순결하여져서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성적으로 너무나 많이 타락되어집니다. 음란물뿐만 아니라 너무나 쉽게 성적인 것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이 죄악된 곳으로 나아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별된 삶에 그것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